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 말씀부터 5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 회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특히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심하고 전쟁이 이루어지거나 또한 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지출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 시국이 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남의 돈을 빌려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집에 이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것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같은 동족이 빚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으로 왔을 때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동거하는 동거인으로 여기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품꾼같이 여기면서 그가 회년이 되기까지 일하다가 회년이 되면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가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러므로 빚을 탕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회년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땅의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빚진 것들이 탕감되게 되고, 그러므로 완전히 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들이 노예를 쓸 때에 이제 너희들이 영구한 노예로 쓸 수 있고 그 노예는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노예 이방인과의 차별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 이것을 공동체가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또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가난해져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됐던 이방인 종이 됐던 그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빚을 갚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한 여력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또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도 갚지 못하고 자기도 갚지 못하면 회년이 되면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고 가족과 함께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특히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 너희들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낸, 인도하여 낸 내가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 종이다. 내가 값주고 산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사람에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으로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꾼들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꼭 기억하면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들이 죄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방법은 오늘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을 가까운 친척부터 그것을 갚아서 그를 속량해 주어라. 오늘 우리 주변을 봅시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에게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주고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속량받은 것을 전해줍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육적으로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기에 되돌려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일차적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기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영적 회년 이것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분을 좋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39절 말씀 들어갑니다. 너와 함께 있는데 형제가 줄칩니다. 너와 함께 있는데 형제입니다. 자,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이랬어요. 가난하게 되어.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됩니다. 병들었든지 또 기근이 왔든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그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내게 몸이 팔리거든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거기 줄칩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이래 종으로 이렇게 팔려왔을 때 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종같이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 사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인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 왔을 때 오늘 적용입니다. 종같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자기는 사장이고 그 사장 밑에 일꾼으로 왔다는 거죠. 교회에서 대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건 거룩한 공동체 구성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거닐고 일을 시키고 같은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에 있을 때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이랬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라. 그러면 품꾼은 일하고 뭐 하는 겁니까? 대가를 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동거인 같은 가족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회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회년이 될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게 하라. 그러나 종같이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는 이제 회년이 됐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이랬습니다. 자, 회년이 딱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라. 이게 뭡니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자유를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팔려온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하나님이 땅을 분배했는데 그 분배한 땅을 이제 회년이 되면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섬기던 팔려온 자를 이제 떠나게 하고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가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년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는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잃어버렸던 땅을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다시 회복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회복받아서 다시 그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제는 자유를 얻고 땅을 회복받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동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은 너에게 팔려온 그 사람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그들은 너에게 지금 팔려온 사람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내 종들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산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를 따르는데 종으로 팔지 말아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려갔지만 종이 아닙니다. 뭐같이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품꾼같이, 동거인같이, 가족같이 여기라.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종으로 팔지도 말아라. 이들은 다 내 종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다 내 종이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내 종이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 부분 55절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니 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 위에 있고 남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종이 아닙니다.
종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며 하늘나라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4장을 가봅니다. 우리가 나같이 로마서 14장을 쳐다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주님이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샀다. 주의 종이었던 나를 이렇게 사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 그리스도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좋게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의 모든 주인은 그리스도라면 사장이나 직원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한 가족으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꼭 기억하면서 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됩니까? 한 동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팔려온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엄하게 부린다는 말은 학대하여 엄하게 부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갉아먹는 거친 노역을 했다는 겁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한 가운데 거친 노역을 해서 이들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자 엄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하거나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행동이 생각나면 오늘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요? 저 자신부터, 목사인 저 자신부터,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만 좋게 하고, 우리는 같이 섬기며 살아야 될 공동체 구성원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꼭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되시고 직장생활 되시고 또한 교회생활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들어갑니다. 44절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니, 내 종은 내가 종으로 꼭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일꾼을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니, 이방인 중에서 동그라미 치고 취하라.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요 돈 주고 사와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이방인 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으로 취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방인 종은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 소유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자, 이방인 중에서는 그들을 영원한 종으로도 삼을 수 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히 부리지 말지니라. 거기 피차 엄히 부리지 말지니라 줄칩시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 3번 나오죠. 43절에 아까 나왔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에게 팔려온 자를 엄하게 부리지 마라.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간의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53절도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동족이 중요한가?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거두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라. 거두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다.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더욱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해져 있을 때 도와야 됩니다.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에게 정말 힘을 줘야 됩니다. 또한 육적으로 가난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먹고, 그리고 반찬을 잘 만들 수 없는 어르신네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이 저는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들에 더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47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너와 함께 있는 그 나그네 외국인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하게 된 자가 있단 말.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한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동거하는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번 우리가 봅니다. 48절입니다. 그가 팔린 후입니다.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받을 권리, 동그라미 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는 겁니다. 자, 그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물으는 거죠. 자, 그 다음 잘 봅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형제 중 한 사람이 속량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먼저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속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유 주는 겁니다.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자, 속량을 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의 빚진 거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래요. 자, 첫 번째는 그의 가까운 친척부터 갚을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됐으면 그가 속량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현현까지를 그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지니라. 자, 팔린 해로부터 회년까지 몇 년 남았냐, 이걸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액수가 크겠죠. 그죠? 그 다음 적게 남았으면 그 액수가, 노동하는 시간이 적음으로 액수가 적겠죠. 자, 이렇게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회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자, 남은 해가 많으냐 적으냐. 자, 많은 해면 그를 오랫동안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 그 다음 여기 남은 해가 적으면 그만큼 그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를 싹군과 같이, 돈을 주고 산 품꾼과 같이 그거 같은 말입니다. 여겨라. 그리고 엄하게 그를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가 팔려갔을지라도 그를 종같이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회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자유 동그라미 칩니다.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 친족이 속량하거나 자기 스스로 속량하는데 그 속량을 하지 못했다. 속량하는 방법,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많이 남은 것과 적게 남은 것, 그래서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지불하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척도 값을 지불하지 못했고 속량하지 못했고 자신도 속량하지 못했다. 그러면 회년이 딱 되면 그는 그와 그의 자녀에게 자유를 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유. 그러므로 회년은 빚진 자가, 팔려가 종으로 종살이 하던 그가, 종같이 취급은 당하지 않지만 팔려간 그가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리니,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죄의 종살이했던, 우리로 말하면 겁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했죠. 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자,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로 갑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해 주므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속량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뭐에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종이 됐느냐? 하나님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종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 됐음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신약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적 회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 동그라미 칩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 계속입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여, 여기 주의 은혜해를 회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죄를 다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회년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우리들,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눌렸던, 죄에 눌렸던, 사망 권세에 눌렸던, 사탄의 권세에게 눌렸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가 이 영적 회년을 성취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자유.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해방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양자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을,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 27절에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3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합시다. 속량, 이러한 축복을 주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의 것이 됐다는 사실, 오늘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오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오늘 꼭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해 줍시다. 그에게 영적인 치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오늘 전해 줍시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 없나 오늘 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 주의 것으로 알고 그들과 같이 나눔보다는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됩시다. 내가 가진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나라에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기는 오늘 한 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년을 통하여서 자유를 허락받게 하고 땅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다시 회복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 타락에 의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년이 이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영적 회년을 성취하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부자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스도를 좋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또한 그들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한 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